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 개신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또 가정의 달로 5월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부부 또 가정 가운데 있기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돌이켜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배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세 가지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족속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적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모세는 레인들을 시켜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 3,000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였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2명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란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는 모든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방하고 그렇게 원망할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겸손하지 못한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이 사건들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죄의 결과 하나님께 정말 많이 혼나고 꾸중을 듣고 또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았을까요?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에 반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 개선 행진을 한다면 엄청난 퍼레이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마차를 타고 금마차를 타고 아마 왕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게 그저 사람들의 관심도 갖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렇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과연 겸손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것처럼 교만하여서 얼마나 어리석게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쳤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어린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것은 이 방정환 선생이 만든 말인데요.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가리켜 젊은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가리켜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높임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만들어서 아이들의 인격을 높였어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 소파라는 것이 뭡니까? 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집중을 하지 소파라는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방정환 선생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머니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 왜 집에 있는 소파가 방정환 선생님 호야?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호를 지었을까? 그의 아내에게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가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죠? 소파는 작은 물결이란 뜻이요. 나는 아이들에게 작은 물결을 일으켰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나 큰 물결, 큰 대파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요. 그때까지 당신은 오래도록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여 일제의 지하에서 5개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아동 심리학, 또 아동학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심령에 이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구나. 이 아이들에게 작은 물결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말기나 일제강점기 때 아이들의 인권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노름빛, 술빛을 갚기 위해서 팔려나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참된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일조했던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했던 그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33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으킨 작은 파고는 지금 많은 이 국민들과 또 이 나라의 큰 파고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의 미래로 큰 파고로 일으킬 이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 우리 아이들이 출생아 수가 23만 3,8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약 1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4분의 1도 안 되는 형편없는 숫자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75%를 보이고 있죠. 또 최근에 참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깜짝 놀랄 충격적인 한 영상이 유튜브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쿠어츠게 자흐트라고 하는 한 2,4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독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은 주로 자연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을 올리는 그런 영상 채널이었는데요. 그 채널에서 대한민국을 가리켜 대한민국은 끝났다.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7시간 만에 약 100만 명 정도의 그것을 시청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이 지방뿐만 아니라 소도시들은 거의 전멸할 것이다. 사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많은 인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주목했는데, 첫째가 52시간 근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성불균형의, 성 역할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차이, 과도한 교육비라고 했어요. 주 52시간 근무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밤에 전화할 때마다 맨날 야근이에요. 야, 너희네 회사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주 52시간 시간은 지키고 있느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청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미래의 행복한 삶을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외국의 유튜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참으로 창피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럴 때, 과연 우리에게 작은 물결을 일으켜 큰 물결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세 개의 큰 사건과 다르게 이번 네 번째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해서 큰 실망을 했어요. 멀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불뱀이 나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이전의 세 개의 사건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새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돌아와 당신을 향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000명이 죽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고 15,000명이 죽었던 이런 것과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급히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은 모두 살더라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뻣뻣한 목을 가진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급히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여주셨듯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만약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노뱀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곤란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뱀과 같이 이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이길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에 참으로 재미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2011년 9월 23일 미국 인터넷 매체 이그미제너닷컴이라는 곳에서 외신에게 보도를 했어요. 외신 보도를 했는데 그때 엘리베마주의 볼드윈 카운티의 베미네트 시의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시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목이 사회복귀작전, 영어로 Operation Restore Our Community라는 이 작전에 대한 결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경범죄, 특히 비폭력 사범들 중에서 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그래서 만약 교회를 간다라고 선택을 하면 1년 동안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출석했다는 확증만 받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범죄 기록도 다 지워주는 것입니다. 딱 1년 동안 교회나 성당을 다녀라. 실제 그 카운티에 약 56개의 교회와 성당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 마이크 로랜드 시 경찰국장은 사람들에게 30일간의 약물 치료를 하고 중독 프로그램을 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회 복귀 작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 그는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착실하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한 인생이 변화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멘 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나 보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노뱀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 또 교회, 이 나라 민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